오늘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즐겨 먹지 않는 그러한 영양제도 챙겨 먹고, 또한 가벼운 산책부터 근력을 유지하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도 참 열심히 운동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쯤에 짧은 시간 수영을 배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내뱉는 그 호흡법을 이제 하면서 거꾸로 하다가 물을 마시기도 뭐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이렇게 물에서 호흡을 하고 발로 차는 그 연습을 한 뒤에 자유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몸이 물에 뜨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기했고, 바닥에 발을 닿지 않고도 반대쪽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워했습니다. 자유형과 배형까지 배우고 난 뒤에요, 이 평형을 배울 쯤 이제 사정상 다니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자유형과 배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평형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이 기본적인 동작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을 잘 배우고 나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익숙해지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동작을 잘 익히고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면서 더 기본적인 동작, 더 이상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팔과 다리가 움직이며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숙련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공부라든가 또는 사업이나 어쩌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배울 때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일들이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기본적인 것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해내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가르침을 듣고 기초적인 배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그 연장선상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지나가면서 이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밝혀주는데, 그 핵심은 저는 23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바울의 기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초신자다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그 안에는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을 섬기는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리더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리더들을 잘 섬기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강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해서 무조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굴복하는, 그렇게 따르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는 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지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권면하고 애쓰는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교회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화목하여서 귀히 여기고 사랑과 화평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교회의 이 리더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또한 성도들은 사랑으로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행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는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재림이 올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느냐고 핀잔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장에서 수고하고 벌어온 돈으로 음식을 먹는 자들, 그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또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여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계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약하여서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 또는 저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를 바울은 잘 격려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힘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요. 특히 성적으로 쉽게 유혹을 받아서 잘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잘 붙들어 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힘없이 방황하며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붙들어주고 신앙으로 잘 세워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신앙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보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며 권면하며 도와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요. 믿음이 강하든 또는 믿음이 약하든 동일하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발생할수록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기뻐하고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또한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 자체만 바라보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현실은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멸시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우리 모두는 이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던져 버리고 참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부탁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수없이 경험했고 또한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또한 그가 도와주십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운동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참 기본 동작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지속할 때에 근력이 생깁니다. 경건 생활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며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신앙의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겨운 일들도 신앙의 근육들이 생기게 되면 이전보다 쉽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 교회를 잘 다니고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돌아보는 것, 그러한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구역 모임에 함께 참석하셔서 이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